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시간에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너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의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시편 91편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주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엿을 것 미리 하시고 엿을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예, 아멘.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보호자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싸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 실직을 해서 주님 식량이 없어서 또 질병으로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잘 유명하게 이 본문은 포도나무의 그 비유로 유명한데 제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나의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송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큰 힘이 있으며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감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날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가 항상 주님만 따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내가 속한 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 주님은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 머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예, 있습니다. 열매는 나무 열매들은 그 열매를 겉으로 맺습니다. 가지에서 맺지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서 겉으로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겉으로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을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면 겉사람이 뭔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말을 거칠게 하던 사람이 변화가 되면 말을 부드럽게 하고,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동을 거칠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변화를 받아 친절하게 행동을 하는 것, 이렇게 뭔가가 변화되는 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온유의 열매, 친절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섬김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절제 열매,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열매들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람에게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 속한 분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 주님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한 번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은 후에 쭉 주님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머무는 사람은 가치관이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치관이 변하면 그 사람의 속이 변하면 그 사람도 변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러한 변화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쓰신 비유가 포도나무의 접붙임입니다. 여러 가지 접붙임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플로메리아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이 가지를 꺾어서 땅에 심으면 또 뿌리가 자라고 또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제비꽃과에 속하는 아프리칸 바이올렛이라는 식물은 그 잎사귀를 떼서 땅에 심으면 또 자랍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보통 가지를 접붙임 또는 접목이라고 해서 번식을 시킵니다. 이렇게 줄기에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접붙임 해놨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극상품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 포도나무, 최하급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접목이 잘 되면 이 돌 포도나무 줄기에서 이 참 포도나무 가지를 접목시키면 참 포도나무 열매가 맺힌다는 것. 또는 참 포도나무 줄기에 돌 포도나무 줄기를 접목시키면 참 포도나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원 농장들, 와인을 생산하는 포도원 농장들이 쓰는 방법도 이와 또 동일한 방법입니다. 극상품 포도주를 만드는 또 포도원 농장들이 이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모든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나무에서만 그 극상품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포도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극상품 포도주, 와인을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 극상품 포도나무 가지를 일반 포도나무에 접목을 시키면 세계로 최고로 맛있는 이런 와인, 세계 최고급 와인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의 이 접붙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나무의 품종, 품질, 맛이 완전히 변하는 그 사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사회, 이 나라의 모습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팎으로 큰 고초를 겪으면서도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때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다. 주인 계급이 있고 노예 계급이 있다. 신분에 따라서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난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서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형제 자매는 서로 동등하다, 평등하다라고 가르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실천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신약 성경 중에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 일행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과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는 그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쳐서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방황을 하다가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제 성장을 하여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신실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오네시모의 손에, 그 종 오네시모의 손에 주어서 너희 주인에게 돌아가라, 옛 주인에게 돌아가라라고 하고 편지를 써서 줍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제로 대하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종으로 살던 사람이 주인을 도망쳐서 붙잡히면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그를 죽여도 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여도 되지만 그를 친구로 대하고 그를 동일한 형제 자매여 동역자로 대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그렇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선도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여자, 권력 때문에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많은 문제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가치관이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하여 주님을 닮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곳, 집,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변화를 선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둘째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희생의 사랑이고 용서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머물면서 은혜를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적 배경에서 볼 때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율법을 준수함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력했지만 안 됐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서서 이 구약적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으로나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그 혈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으며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공짜 선물입니다. 사실 이 구원이나 영생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믿음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성육신, 즉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 또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전에 죄 많던 삶에서 돌이켜서 돌아와라, 의로운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희생적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변화되어 남을 용서하는 사람,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보면 부모님께 순종적인 자녀가 있고 반항적인 자녀도 있고 탕자같이 자기 멋대로 사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에 속한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자연에 속한 사람, 즉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불신자,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분별력이 부족하여서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에 쉽게 빠집니다. 죄와 쉽게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지요. 다만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비록 한때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했을지라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은혜를 베푸는 일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런 생활이 길어지면 점차 그 사람 안에 은혜가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자기는 섬김을 받고 싶고 남을 섬기지는 못하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돌아와 보혈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받고 다시 은혜의 삶, 은혜가 지배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올 때,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변화되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평화와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성령 충만한 삶,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또 인류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보면 지금 인류는 자연 파괴, 지구온난화, 홍수, 질병, 폭동, 인종차별, 대량 실업률, 극빈층 증가, 식량 문제, 물가 폭등, 리더십의 부재 등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만약에요, 각국의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지 않고 사리사욕에 눈멀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한다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인종차별의 문제, 폭동의 문제도 줄어들 것이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인류가 이 하나뿐인 지구를 사랑한다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홍수 문제, 또 수질 오염 문제, 대기 오염 문제, 토양 오염 문제, 많은 문제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 식량 문제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교인들이, 성도들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교회의 많은 분쟁과 대립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랑에 해결책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자연 사랑이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서로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진실로 사랑하고 격려한다면,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에 자리 잡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문화가 정착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맺으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액션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뭔가 이로운 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연을 사랑한다면 자연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든지 또한 프레온가스 사용을 줄인다든지 그래서 오존층 파괴를 줄인다든지 하는 것들, 나무를 심고 또 자연보호운동을 해가지고 동식물들을 보호한다는 등 어떤 이런 행동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는 크게 세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둘째는 사람과 자연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셋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관계보다 세 번째 이 관계에 좀 더 주목하고자 합니다. 대인관계 기술에는 표정과 제스처, 또 말과 행동 이 세 가지가 상대방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대인관계 기술에서 첫 번째로 표정과 제스처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데 우리가 엷은 미소를 띠면서 호응해 주는 것과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대꾸도 하지 않고 썩소를 지으면서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 사람의 반응을 무시한다면 이런 서로 느끼는 감정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인관계 기술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데 툭툭 이렇게 퉁명스럽고 싸납게 하는 것과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말하는 것과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을 잘 듣고 경청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경청인데요. 그리고 경청을 통해서 화답을 한다면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잘 알아듣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또 마음을 헤아려서 어떤 말을 해준다면 화답을 해준다면 굉장히 고마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청산유수로 하는데 행동은 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것은 아마 굉장히 낮은 감정들, 별로 좋지 않은 감정들을 느낄 것입니다.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면 그 말과 동일한 감정을 행동을 통해서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말은 잘 못하는데 행동은 예쁘게 아주 괜찮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보다도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도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친절은 행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대인관계 기술들, 표정이나 제스처, 또 말, 행동, 이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미움이 있다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은혜가 떨어지면 남에게 사랑을 담아 말하는 것, 남에게 사랑을 담아 행동하는 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친절하게 하고 싶어도 친절하게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사랑하려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주님과의 이 관계에서 사랑이 나오고 친절이 나오고 남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사랑받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그래야 할 때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주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면
남을 사랑하는 것, 친절하게 하는 것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기를, 사랑의 행동을, 사랑을 담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임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좋은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접붙임되면, 예수님 안에 살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주님의 가치관을 받아서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실감하는 사람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은 남에게 사랑을 표현할 줄 압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보일 줄 압니다. 표정과 제스처, 말로 또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변화되어서 표정으로 인자한 표정, 자상한 표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사람을 배려하고, 또 말도 툭툭 쏘거나 퉁명스럽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고, 행동도 거칠게 하고 와일드하게 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부드럽게 친절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다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께서 3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성령의 열매, 성품의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 응답도 받고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원하는 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그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모더나라는 회사가 백신을 만들어서 만들려고 2차 임상 실험까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시중에 시판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루이지애나 주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어쩌면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경계 단계를 페이즈 1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봉쇄령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물이나 쌀 같은 생필품을 미리미리 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마스크 잘 하시고 또 운동도 잘 하시면서 건강 유지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우리 가족도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영적 갑오신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빛과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혹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분은 복을 받아 사람들이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구제할 때는 도움받는 사람이 모르게 행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에게 대신 갚아주시도록 하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언행심사를 주의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좋게 보고 선대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과 일터와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